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 각 사람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지금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들은 사실은 금방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하고 정직하게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살다 보면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때도 있죠. 근데 그때도 우린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욕을 안 먹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욕하지 마라. 또 화를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와 속상한 일이나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고 대화를 할 때는 정직하게 해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하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악을 이겨라. 선을 행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보물을 땅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라. 이게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필요들을 채워주신다. 지난 주일에는 항상 기뻐하라.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우리의 만족의 조건으로 삼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많이 기뻐하셨나요? 좀 심하게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밝고 경쾌하고 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뻐해라. 그러면 별로 안 기쁜 일이 생겨도 일단은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만만치 않죠. 야, 어떻게 사람이 기도만 하고 사냐?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근데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도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일단 해보면 기도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세심한 것까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아느냐?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요. 요새 이 아이돌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 딸들은 자기 부모 결혼기념일은 모르고 자기 부모 생일은 잘 기억 못하면서 아이돌 생일은 얼마나 꿰차고 있는지, 그래서 생일 때마다 이메일을 보내고 심지어는 선물을 보내고, 연예인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그걸 다 알아요. 저는 뭐 아이돌 요새 나오면 솔직히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얼굴을 봐도 제가 누군지, 근데 애들은 거의 다 알더라고요. 얼굴만 보면 쟤는 뭐 무슨 그룹의 누구예요. 나는 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24시간 저만 보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딴 사람은 안 보고 저만 보신다.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딴 사람 안 본다. 나만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낳은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맨날 구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던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남편한테 부인이 둘 있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다른 아내는 애를 잘 낳아가지고 그 애 낳은 부인이 유세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시집 와가지고 애도 못 낳으면서 까불고 있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애도 못 낳으면서 뭐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비비 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아팠는데 여자가 계속 브린다가 부축이니까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기도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여자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마음이 뭐 완전히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슬프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애 좀 주세요. 애 좀 낳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기도하는데 입은 막 움직이는데 말은 안 나와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진짜 그래요.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와요. 이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통곡을 하며 대성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입은 막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키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여자가 뭐하러 왔나. 근데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뭐라고 입은 계속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이 여자가 술 취했나, 술 취해가지고 어디 주정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냥 뭐 입은 움직이는데 말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는데 엘리는 이 여자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만 움직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뭘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한나가 설명을 해주니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세요. 저는 한꺼번에 여러분들을 다 못 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들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일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신학교 졸업 여행을 갔을 때 설악산에 갔는데 거기 이제 계곡에 들어가서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널찍한 바위에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그 앞에 이 청길 낭떠러지 같은 돌벽이 있는데 그 돌벽 위에 돌이 하나 떠 흔들바위처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 누우니까 그 돌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딱 누우니까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형제가 이 형제 저 돌 떨어지면 어떡하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서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중에 뭘 해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들으시고 이해하십니다. 잘 모르는 사이에는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아는 사람에게는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잘 아는 사이에는. 잘 모르는 사이에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잘 아는 사이에는 눈빛만 하면 딱 움직여요. 왜?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잘 아는 거예요. 몇 마디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잘 아는 사이에는. 근데 잘 모르는 사이에는 막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 척하면 척이란 말이 있잖아요. 전라도 말이 참 편해요. 거시기 하네. 그 거시기가 다야.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 무슨 말인지. 근데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잘 알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만 하면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만 딱 하면 하나님은 벌써 눈치를 딱 채시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실은 이랬고요. 금방 제가 얘기했는데 잘 못 들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아버지 그러면 벌써 저쪽에서 신호가 알았다.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들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의 대언자 450명이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을 하느냐? 자, 좋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신이라 그러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라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결판을 내자. 그래서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과제가 뭐냐? 자, 여기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딱 올려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그러니까 바알의 대언자들이 좋다 말이지. 한번 해보자. 엘리야가 야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해라. 그러니까 바알의 대언자들이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딱 쌓아놓고 바알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심지어는 제단 위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막 날뛰면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때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이 바알의 대언자들을 보고, 야, 너희 신이 지금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화 중인갑다. 그러니까 니들 소리를 못 듣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니들 소리를 못 듣는 것 같다. 아니면 너희 신이 지금 어디 마실 나가가지고 여행을 나가가지고 지금 너희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냐?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 신이 뭐 듣지 않겠냐 하고 아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알의 대언자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더 소리를 지르고 날뛰고,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난리구슬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자기 몸을 헤치면서 칼로 자기 몸을 헤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막 날뛰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29절에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저녁 제물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날뛰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야, 치아라. 저리 비켜라. 이제 내 차례다. 그러더니 제단을 쌓고 거기 제물을 딱 올려놓고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제물에 물을 갖다 부어라. 제물도 흥건하게 졌고 나무도 흥건하게 졌고 제단이 완전히 물에 적시고 제단 옆에 또랑까지 파가지고 그 물이 그냥 넘쳐나도록 물을 부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백성들이 저기 돌았나? 불을 붙여야 되는데 바짝 마른 나무를 해도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물로 그냥 뭐 엄청나게 갖다 부어가지고 그냥 재물이 그냥 온통 물에 쩔어 있는데 저기 돌았나?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18장 36절에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몇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차 저차 해가지고 이랬고 저랬고요.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이 사실이 이랬고요. 형편이 이랬고요. 지난번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엔 이런 일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 하루 종일 떠들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데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딱 한 번.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참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딱 한 번 기도했어요. 38절에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한 방에 끝났어요. 한 방에.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신의 대언자들이 450명이 나와서 온갖 날뛰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고함을 쳐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450명이 와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딸랑 나와가지고 뭐라고 떠드는데,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기가 막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2시쯤에 아버지, 그러면 이제 다 알아. 하나님 왜 그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지, 도대체 그 아버지란 말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설명하고, 하나님 제가 3번 얘기했는데 귀가 어두우니까 한 번 더 잘 들으세요 좀. 제 말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조직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가 구하더라도 가진 것이 부족하면 못 해줘요. 4천만 땡겨주이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와서 얘기해. 4천이 있으면 주죠. 주고 싶어도 없는데 어떻게?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없는데 어떻게 줘요? 사람은 그래요. 뭘 부탁을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도 많아요. 뭘 물어보는데 하도 학교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지혜가 부족해서 대답을 못 해줄 때도 많아요.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정말 꿀뚝같이 해주고 싶고, 돈도 해주고 싶고, 부탁한 일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주고 싶죠. 근데 모자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해와 달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거의 하루 종일 딱 붙들어 매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해가 멈춰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거의 하루 동안 해가 멈춰 있었어요. 달이 멈춰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해달라고 기도한 여호수아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가 멈춰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서 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 아이,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갑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럼 하나님이 저 도와주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내가 양털을 바깥에 놔둘 텐데 양털만 이슬이 딱 젖어 있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 상대로 지금 무슨 뭐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양털을 여기 요만큼 놔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딴 데는 절대 젖으면 안 됩니다. 요 양털만 딱 이슬에 맞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 기도한 대로 양털만 물에 젖어 있고 땅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이구 하나님 해야 돼. 근데 기도원이 못됐어. 하나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뭐냐, 이번에 거꾸로 양털은 하나도 안 젖고 땅만 다 젖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떼차라. 네 없으면 사람 없는 줄 아나. 아이고 꼴사납게 말이지. 그만둬라.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한번 보여줬으면 됐지 뭐 말이 많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로 기도원이 나가보니까 양털만 바짝 말라있고 땅은 이슬이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도 들어줘요. 네? 웃기는 얘기도 들어주신다고요. 한 번 들어줬으면 됐지. 진짜 믿음이 없잖아요, 기도원이. 진짜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께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기도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는 모양이죠. 그거 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참 별것 다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뭐 몸종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슬만 적게 하고 양털만 적게 하고 양털만 마르게 하고. 여러분 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뭘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이끌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기도한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 영재학원. 왜 학원 이름 앞에 솔로몬을 붙일까요? 네? 솔로몬 저축은행. 아니 왜 저축은행 앞에 솔로몬을 붙일까요? 네? 아니 학원 앞에 왜 솔로몬을 붙여요? 그냥 이동수 영재학원 이러면 되지. 왜 솔로몬을 갖다 붙여요?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 이러면은 그 똑똑했던 왕,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솔로몬 이름만 되면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내가 뭘 줄까?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1등 가는 지혜를 주셨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지혜만 주신 게 아닙니다. 13절에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재물을 태워주셨죠.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죽기 싫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3일 안에 네가 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못 믿는 거예요. 너무 병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 죽을 병이 3일 만에 다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 그래서 이사야가 그럼 네가 원하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는 표적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래 네가 원하는 표적이 뭐냐? 뭐 해 그림자라도 앞으로 가게 하든지 뒤로 가게 하든지 뭐 그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딱 생각하기를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건 그래도 쉬우니까 거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려고 하면은요, 시간이 40분이 거꾸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40분이 거꾸로 가려고 하면 지구가 40분 거꾸로 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지구가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40분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40분 뒤로 지구가 거꾸로 돌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요, 이 지구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지구가 돌다가 이게 40분 동안 돌아야 될 것을 순식간에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면요, 이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고 막 산이 막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다 죽어요. 바다가 넘치고 막.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역대하 32장을 보면 31절에 바벨론 사람들이 특사를 보냈어요.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를 보낸 원인이 뭐냐? 바벨론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거꾸로 40분을 딱 가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뭔 일이냐 말이에요. 이래 수소문을 내보니까 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뭐 기도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 기도했는데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진짜냐? 역대하 32장 31절에 그게 나옵니다. 바벨론 통치자들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도 뭔가 일이 갑자기 그냥 시간이 40분이 뒤로 획 갔는데 이게 무슨 조화냐 말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유다 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뭐 니네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그러니까 맞다. 확인하러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5박 6일은 걸립니다. 회사 다 휴가 내고 학교 다 못 간다 그러고 5박 6일 동안 여기 계실래요? 그럼 제가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해를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이 지구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40분을 되돌려 거꾸로 돌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진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쉬지 않고 응답하셔야 돼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야,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렇게 말할 때 있거든요. 야,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명함 주잖아요. 근데 진짜 연락해. 새벽 2시에 띠리 해가지고 지난번에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랬잖아. 그래, 뭐 좀 해줘. 아니, 며칠 있다가 또 새벽 4시쯤 고라게 자고 있는데 또 전화가 띠리 와가지고 지난번에 언제든지 하라 그랬잖아. 언제든지. 3번만 그래보세요. 열받잖아요. 열받아요. 아무리 내가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게 새벽 2시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 뜨고 있을 때 하라는 얘기지. 새벽 2시에 전화하고 새벽 4시에 전화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전화 와가지고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그럼 성질 나요, 사람이. 야, 취소. 지난번에 언제든지 취소. 제발 하지 마라.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새벽에도 좋다. 한밤중에도 좋다. 니들이 나에게 뭔가를 도움을 청하면 나는 언제든지 들어줄 용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귀찮아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언제든지 기분 좋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용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안 하면 우리가 바보예요. 우리가 바보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바보예요. 아니,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야,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부탁해. 내가 들어줄게.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등신이에요, 등신. 안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나는 언제라도 좋다. 물어볼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거나 부탁할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해.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안 하면 이 망하겠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분 마음껏 주시는데 내가 정말 이때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지금까지 그걸 못 믿었구나.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마태복음 7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아버지야. 아버지잖아.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배고파서 생선 달라 그러는데 돌 갖다 주겠냐? 그런 아버지가 있냐? 아버지가 소매치기라도 그렇게 안 해. 예? 아버지가 강도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줘.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시겠냐? 왜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니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아들도 주셨는데 뭐가 아까우시겠냐? 뭘 안 주시겠냐? 기도해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좀 바쁘게 해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짜증 안 내요. 저는 바쁘게 하면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게 해도 속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즐거워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까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만족하십니까? 뭐 하는 일이 잘 되던가요? 돈 좀 많이 버셨습니까?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보다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청하고 물어볼 것을 묻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공부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우리 찬송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는.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잔손을 멈추시고, 혹시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필요한 것 주겠다. 나를 믿고 쉬지 말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수록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